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겠죠? 잘 지냈을 거예요. 네, 전사님 혹시 데이빗 리빙스턴이란 분 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시죠. 근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도 혹시 알고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남기셨죠? 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사자에게 물리셨어요. 사자한테요? 네. 어떡해, 너무 무서웠겠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때 말씀을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하셨죠? 궁금하죠? 네. 이 선교사님께서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죽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다 하셨나요? 네, 맞아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네. 정말 멋지신 분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럼 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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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밥도 잘 먹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기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현지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시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일부러 잘못된 소문을 내어서 곤란하게 되었던 적이 있나요? 이럴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지요. 우리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각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해를 푸는 것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을 향해 외친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바울을 고발하였을까요?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 백성들과 율법을 비방하였다고 하면서 또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대인인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자녀 삼은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그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만을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막 온몸을 올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에는 관심 없고 온통 율법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만함과 그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한 거죠. 우리 친구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요. 예를 들어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가르쳤다고 오해를 하며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것이지요.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복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자체를 고집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지요. 바울이 가르친 참된 복음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잡기 위해 모였고 그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때리고 비난하면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결국에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셨나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일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그 무리들 사이에서 바울을 빼내어서 데리고 나가도록 하셨어요.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자고 바울을 죽여라 라고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내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제 정말 쉬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지쳤고 쉬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바울은 전도사님 같지 않고 달랐어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허락을 하니까 큰 소리로 요동하던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또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그들과 같은 히브리 말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임을 강조한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자였지만 도리어 그것이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또 결박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져 무릎을 꿇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그 말씀 한마디에 단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에게 시키신 것이죠.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간단히 전사님이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고 너희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내가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고집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명을 받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한 폭행으로 인해서 죽게 될 정도로 정말 몸이 상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이들에게 변명을 했을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으니 가만히 쉬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들여서 정말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피투성이이면서도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변명하면서까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짜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옷이 찢기고 또 몸이 다 피로 물든 그런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정말 180도로 바뀌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전도사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도 또 부르심을 받아 교사로 사명을 받아 또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시지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분명 귀한 사명을 맡기실 거예요. 그때 바울처럼 또 많은 우리 제자들처럼 또 많은 스승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주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도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멋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가 모두
교회에서 만나 정말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저번 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는데 잘하고 있겠죠? 네, 잘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나 아직 시작을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구약 성경 통독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매일 하는 큐티도 절대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씩씩하고 말씀 또 열심히 읽으면서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